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3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선물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안히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기념책이 나옵니다. 누구 앞에 보관되어 있는 기념책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초상화 흑백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초상화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초상화를 벽에 붙이시고 이따금씩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초상화의 유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라고 그래요. 어느 사람이 신자인데 중국의 오지를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주님, 제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초봄이었는지 눈이 녹아가지고 아주 눈이 덮인 곳은 하얗고 눈이 녹은 곳은 흙이 드러나니까 검게 드러난 바로 그 황량한 들판에 계속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과 흙, 하얀 곳과 검은 것이 어우러져서 거기에 신비하게 주님의 얼굴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초상화. 그 아래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주님은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이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주님은 말없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없이 듣고 계시지만 분명히 들으신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 말은 그야말로 인격의 총화고, 우리 마음, 생각, 감정이 바로 말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인데, 우리 모든 말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우리 말들을 그 하나님 앞에 보관해 놓으신 그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말들, 주님이 사랑에 즐거워서 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 결국 그것은 한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념책에 기록 유지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존중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경멸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카피일 뿐이고 오리지널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경멸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추론, 우리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은 구약 성경 411면입니다. 구약 성경 411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당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말라기서 3장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그 자들이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여호와 앞에 보관한 기념책, A Book of Remembrance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말과 행위를 낱낱이 기억하여 두셨다가 기록해 놓은 기념책에다가 그것을 다 기록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책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집에 성경책뿐만 아니라 책들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관, 기록 유지되는 두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네, 한 부류의 책은 한 책 단수고, 또 한 부류의 책은 복수 책들이 있습니다. 단수의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단수의 책을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복수의 책들, 여러 책들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행위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책이 보관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420면, 신약성경 420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그 두 종류의 책이 나타나 있는데, 한 책은 단수고 다른 책들은 복수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 속에 보시면 바로 종말의 상황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광경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바로 백보좌를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를 말하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 이건 단수예요. 그래서 복수의 책들이 있고 단수의 책이 있는데, 그 단수의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책이라고. 그리고 복수의 책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의 책. 즉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것,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이름을 바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말한 모든 나의 말들, 내가 행한 나의 모든 행위들이 다 그 책들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은혜로 결코 cheap grace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 얼마만큼 값진 것인가?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그 공로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연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나의 모든 말들과 나의 모든 행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보관한 그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의
창피스러운 그 말과 행위들이 다 그렇게 기록 유지가 되고 있으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죠. 내비록 말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기록들은 다 도말해 주신다. 마치 컴퓨터에 기록이 된 것들 중에서 딜릿을 누르면 그것이 다 삭제되고 제거되는 것처럼 내가 내 허물을 빽빽 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나의 죄악된 모든 말과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delete, 제거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생각을 품고 행한 나의 말과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나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언어 생활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지침, 에베소 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해야 될 말이 세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덕을 세우는 대로 은혜로운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세 가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첫째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둘째로 선한 말을 하여, 셋째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정말 남의 믿음과 남의 심령을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허는 말인가. 첫째로 덕을 세우는 말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선한 말을 하라.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분별해서 악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선한 말에 대해서는 그것이 끼칠 선을 기대하면서 speak out, 말해야 될 때는 꼭 말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말의 세 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첫째는 덕을 세우는 말, 둘째는 선한 말, 셋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참 감사하다 라고 다른 사람들도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행 심사를 다 통촉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말과 행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말과 행위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사는 그 기억의 책 속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자기 기억의 책 속에 기록된 나에 대한 좋은 기억들, 주님의 형상,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좋은 말과 행위들, 그것이 기념되고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신 것처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또 우리 후대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때 정말 대대로 주님의 형상, 주님의 향기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보관한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보관한 기억의 책 속에 계속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요 앞에 보관한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위가 행위 책들에 기록이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축복을 받아 사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